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보시면 유치부는 잠옷실에 다 옹기종기 앉아 있고요. 우리 아동부는 찬양대와 함께 또 앞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또 앞에서 예배 전에 찬양을 했던 우리 학생부는 2층에 듬직하게 앉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년들과 교육부서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주에는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살리는 길,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살릴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릴 수 있었으며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살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을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기독교가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애비 어미도 없는 종교라는 탄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수차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십계명에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당시에 오해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시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자녀들 또 부모님, 조부모님들도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 부모님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살려주어서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하는데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부모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는 것을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정한 기간에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과연 부모님을 살릴 수 있을까요? 내 힘이 있어서, 내 지혜가 있어서,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많은 명예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내가 잘 돼서 고향에 금이 환영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훗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보니 이미 부모님은 떠나셨고 아프십니다.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부모님을 돌보고 함께 할 걸 그랬습니다. 이런 회한에 한탄을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부모님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어버이날을 보내었는데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녀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살리는 길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왠지 어렵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울립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되뇌이지만 우리의 평생 붙잡고 있지만 과연 내가 거룩이라는 단어에 조금은 다가갔을까? 늘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거룩하면 명령이나 선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고 또 같은 취미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 교육부서와 장년부서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 온 세대 예배를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드리게 되는데요.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서 온 세대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동부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청년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오늘 같은 날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보다 훨씬 기도의 분량도 많고 기도의 깊이도 깊고 넓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 학생 여러분, 교육부서 공간에만 있지 말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꼭 본당에도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다 아동부실이나 유치부실 또 올라가시면 학생부실에도 꼭 한번 문을 열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오직 하나, 이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다 지시하시면서 모든 삶이 예배자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준비하시죠. 그리고 순서마다 내가 참여할 때마다 간절하게 준비하고 참여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거룩함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면 부모님들은 늘 묻습니다. 밥은 먹었니? 건강하게 잘 지내니?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하니? 또 교회는 어떻게 잘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과 잘 봉사하고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만큼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노라 우리 부모님에게 꼭 말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그리 여겼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저 나라의 신이 어렵게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 백성들을 죽였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 동안 세대가 지나가게 하셨고 그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교회가 122년의 역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세대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이 거룩함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또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어찌 감히 살릴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도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먼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살리는 것은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원어로 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공경과 경외가 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는 것이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녀로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이처럼 부모에 대한 경외와 공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입니다. 차례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썼던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으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효한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효자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것이 법안에 심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일찍 물려받아서 부모님께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이 소송을 해서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 세대의 모습입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이런 불효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가 함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처럼 그 시간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님 때부터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먼저 나와서 부모님을 전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 이 경외라는 단어가 거룩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상당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 나와서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부모님에게 축복된 일이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지에서, 해외에서 떨어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어도 부모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대장의 모든 교육부서와 우리 장년부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님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안주머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오른손과 왼손에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물론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모세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나만 알고자 나만 가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가져야 될 것과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저 기도하고 있어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안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마지못해 당연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헛된 것들로 향하고 신상을 자신들을 위해서 부어 만들게 되면 부모님의 기도의 방향도 그쪽으로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부모님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심지어 세상의 헛된 것들과 자녀들을 위한 신상들을 부어 만드는 것조차 귀하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은 보게 되면 이단의 자녀들이 빠지게 되면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기도하다가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왜 가시냐고 물어보면 자녀가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가버리는 부모님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그 부모님이 이미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지만 그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본인이 가서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동분서주하게 되면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살리는 길이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효도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생활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을 개울가에 놓은 어린아이처럼 걱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이고 공경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 어버이 주일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들도 있고 처음으로 본인에 대해 믿음 생활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육적인 부모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길 거룩함과 경외함과 또 이제 동행하는 것을 실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많이 연로하셨고 이제 앉지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살리는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례 행사로 명절처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함께 보이는 거룩하고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함께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귀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 대장의 가정들과 교회를 거룩함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섬김의 길을 보여주셨던 부모님, 신앙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 후손들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